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 네, 2021년 2월 둘째 주일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 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제가 원래 서프라이즈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오늘 제가 잠깐 서프라이즈가 있습니다. 네, 원래 광고에 따르면 오늘까지 저희가 가정에서 예배를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로 했었는데 다 완쾌가 돼가지고 저희 가족만 오늘 우선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라인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고요. 각 가정에서 또 함께 교회에서 참석해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로 생각하시고 또 같은 마음, 같은 영성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다 환영합니다.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부터 이제 교회 온라인 예배 계속 드리겠고요. 또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계속 탄력적으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10불 선교에 계속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헌금 영수증 나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 같이 마음을 가다듬고 경건하게 묵도하시고 2021년 2월 둘째 주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라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햇같이 빛나며 못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말할 때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산상변모주의를 맞이하여 우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변모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몸과 마음도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에 비출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두려움과 불신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그 옛날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그리스도라는 고백하는 믿음이 충만하게 되길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장과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가는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조용한 가운데 나와 주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면서 참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경건하며 기쁨이 넘쳐야 할 시간을 지나면서도 우리들은 참된 믿음을 지키지 못했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채로 방탕한 시간을 보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사랑하며 지내야 할 형제와 이웃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며 마음의 담을 높이기도 했음을 고백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모든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심령 받아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우리 죄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 용서해 주신 주님을 감사하면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존재할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시교독문은 교독문 32번입니다. 32번 교독문을 교독하지 않고 합독을 하겠습니다. 처음 끝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니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장 1절, 2절, 3절 찬양하겠습니다. 1절, 2절, 3절입니다. 예수 영광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 그 크신 은혜를 송축하게 하시고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시험에 쉽게 쓰러지기도 했으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낙심하고 불안해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오직 주 하나님께 두고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과 교통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날로 깊어지고 튼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나원교회 사랑하사 이곳 토론토에 세워주시고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교우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교우들의 믿음을 합하여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로 성숙하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나원교회가 초대교회 시대 같은 성도의 교대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성도 각자의 삶과 성도들의 모임을 살펴주시옵소서. 긍휼하신 하나님, 지금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이 시기가 무사히 지나가도록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또한 록다운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경제적인 어려움, 심리적인 어려움들 주님께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 주시옵소서. 또한 추운 겨울에 몸의 질환으로 인해 몸과 마음의 고통을 하는 교우들에게 성령께서 치료의 손을 비춰주시사 질환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하신 하나님, 우리 나원교회 성도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삶의 길에 열어가는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몸과 마음이 약한 성도에게는 성령의 손길로 치유해 주시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학생들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에서 이룬 비전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캐나다 정착 과정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직업과 사업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통하게 넓게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주관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곳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니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 처음에 교회에서 전하기 전에 제가 서프라이즈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늘 이렇게 서프라이즈로 예배를 드리게 됐다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테크니컬 디피컬티로 인해서 소리가 전달이 안 됐습니다. 양해해 보라고요. 오늘 원래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모두 다 회복이 돼서 가족이 나와서 함께 지금 예배당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는 교우 여러분들 조금 놀라기도 하시겠지만 좀 좋기도 하실 거예요. 그렇죠? 예배당에 함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정말 정성스럽게 함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기쁜 절기 꼽는 다음 어디 꼽을까요? 대부분 다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꼽을 겁니다.
해마다 성탄절 앞두고 우리가 4주간 대림절이라는 시간을 갖죠. 이 기간은 참 우리가 소망을 품고 기쁨으로 성탄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거리 분위기도 아주 좋죠. 막 집도 이제 뭐 트리로 장식하고 전도로 장식하면 예쁘게 아주 잘해서 성탄절을 소망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명절은 아마 뭐니 해도 성탄절이다. 왜냐하면 정말 소망으로 맞을 수 있는 기간이고 또 기쁨이 충만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의미나 크기로 따지면 더 크게 기뻐 더 큰 영광이 있는 절기가 있죠. 그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부활절을 기쁨의 절기로 우리가 쉽게 떠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부활에 이르기까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고통의 깊이가 너무나 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의 한 4주간이 좀 맑고 소망이 있고 기쁘고 가벼운 분위기라면 부활절을 앞둔 사순절의 한 40일은 무겁고 좀 어두운 분위기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이제 부활주일까지 우리가 주일을 뺀 40일간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부활절에 이르기까지 조금 무겁고 조금 어두운 분위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의 고통의 그 깊이를 우리가 되새기는 기간입니다. 물론 무엇보다 찬란한 부활절을 그 뒤바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순절에 임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조금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들은 이 사순절을 앞둔 주일, 바로 오늘 이 주일을 산상병모주의로 정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정말 찬란하게 변화하셨던 그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실 이 변화산의 사건은 부활절의 찬란한 영광을 미리 살짝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보고 힘을 얻어서 이제 40일간 사순절 기간을 정말 잘 견뎌내고 지내기를 바라는 그런 뜻이 아마 오늘을 산상병모주의로 정한 교회의 뜻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병모 사건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이 사건이 일어날 때는 한 6월절 6개월 전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고난당하자 6개월 전쯤 이야기입니다. 이 시기만 해도 예수님께서는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한창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정말로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하시고 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신 기적대 하시고 또 각종 환자들을 고쳐주는 중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아주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2절 본문에서 몇 세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몇 세 전에 바로 있었던 일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세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사람들이 말해. 제자들이 여러 가지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랍비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은 엘리야가 살아났습니다. 이런 말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좋은 평가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활발하게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에게 묻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 말이냐? 그냥 제자들이 조금 생각하다가 베드로가 딱 대답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까지는 제자들이 좀 사기가 밖에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거룩한 말씀을 다 들고서 또 이제 그 행하신 놀라운 일을 가지고 지금 막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면 사람들이 다 놀래 자빠져서 다 예수님을 정말 유대인의 왕으로 휴대할 거다. 그런 기쁨에 소망이 가득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뜻밖의 말을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 가입하는데 예루살렘 가서 붙잡혀서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앞장서는 아니죠.
예수님 안 됩니다. 이제까지 이렇게 쫙 보여주신 것만으로 충분한데 왜 붙잡혀서 죽음까지 가고 그것을 하려고 합니까? 안 됩니다. 막 적극적으로 말이죠. 근데 그냥 예수님은 더 단호하게 받아줍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생각한다. 그러면서 더한 말을 하세요. 예수님만 고난받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도 바로 그 고난에 참여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다. 정말 비장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어리둥절하고 혼란스럽고 조금 실망스러운 그런 분위기였을 겁니다. 이렇게 좀 우울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6일을 보냈던 이후에 오늘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죠. 등산을 좋아해서 산에 가셨겠습니까? 기도하러 가셨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의 마음으로 당시 좀 우울해서 좀 기가 빠져있는 제자들이 좀 정신 차리고 또 그들에게 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여줘서 그들이 다시금 좀 힘차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하는 일에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좀 깔려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좀 설명 이렇습니다. 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했습니다. 근데 그 옷의 광채가 너무나 희어서 세상에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화냈다. 이 광채가 나고 희어졌다는 말이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한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본다는 것도 사실 오불성설이고 봤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정말로 표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도 세상에 무슨 빨래라도 이렇게 희귀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도 그 정말로 예수님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정말 조금 보여준 거죠. 인간의 영광. 바로 그 말씀인 것이죠. 일부만 보여줘도 이렇게 광채가 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것인가. 그것은 바로 당시 유대 광야를 따라다니고 갈릴리를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한 것은 보니까 예수님만 계신 게 아니라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걸 황금을 보여줍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이스라엘에서 아주 위대한 선지자를 꼽죠. 바로 율법을 대표하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게 모세와 선지 엘리야 아닙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켰고 또 엘리야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는 큰 일을 하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 아닙니까? 근데 이런 위대한 선지자들과 함께 있으며 하시는 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로 구약의 메시아의 그 예언을 성취한 분이다 라는 것을 진짜 제자들에게 이렇게 시청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바로 율법을 완성하고 예언을 성취하고 구원을 이루는 예수님이 바로 이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 광채와 함께. 그런데 이 놀라운 광채를 보고 엉뚱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반응이죠. 다른 복음서 보면 제자들이 자다했다고 기도하러 갔다가 좀 졸다가 밖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막 그렇게 광채가 가고 막 그런 모세와 엘리야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걸 보니까 놀랐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라비요, 예수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그냥 있읍시다. 예수님 거 하나, 엘리야 거 하나, 모세 거 하나. 뭡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도 모르고 정말 정신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영광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너무 기쁘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그냥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마음이 들라고 그런 영광과 광채를 보여주셨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서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아니겠죠. 기적과 영광과 그 기쁨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기적과 기쁨에 젖어서 평생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아닌데 사람들은 오히려 어쩌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라든가 영광과 은혜를 체험했을 때 이런 식의 반응을 하기 참 쉽다는 것이죠. 그 은혜와 영광에 빠져서 그냥 그것만 바라보고 세상을 살게 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려고 하시는 말씀,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세상에 살게 하라는 그런 말씀을 별로 쳐다보지 않게 된다는 그 말씀을 베드로의 자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나중에 얘기할 텐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자신이 즐기는 게 아니고 그 비춰져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 말씀을 하려고 하시고 싶은데 베드로가 오해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들어섰습니다. 그때 구름 속에서 중요한 목소리가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거 정말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없다면 그리스도교도 아니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크게 3번을 강조했습니다.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마가복음이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게 바로 여기에 오늘 말씀 변호산상에서 말씀입니다. 또 마지막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백부장이 그 모습 보고 말합니다. 이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려주신 겁니다. 근데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려주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죠.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성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시고 이스라엘 열방의 왕이신 그분의 말에 순종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말을 들으라, 엘리야의 말을 들으라 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 시대에도 얼마나 좋은 말, 이런저런 미사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로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제자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이 시대도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자기 목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사실상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자기들의 복음, 내가 복음이라고 내가 복음을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들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살 길이 열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의 길이 열리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그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 말을 들어라. 또 더 중요한 말씀을 또 하세요. 예수님 제자들과 이제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산에서 보면서 아무 얘기도 말하지 말라. 이 놀라운 변화를 말하지 말라. 떠버리지 말라. 고이 간직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이 사건에서 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비로소 말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6절과 18절에 베드로가 이 사건을 변화산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본 사건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참되는 비밀스럽게 간직하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변화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신앙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중요한 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고난이 무엇인가, 영광이 무엇인가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순절의 고난을 견디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고난 이후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앞당겨서 경험을 할 수 있다면 현실의 고난이 있을 때 정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분명히 경험합니다. 삶 속에서 우리 때로는 기도할 때 경험합니다. 때로는 예배할 때 경험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의 현장의 한가운데서 경험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경험은 깊지 않아요. 마치 찰나와 같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 찰나의 영광 가운데는 우리가 삶 속에서 고난을 참고 견디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그 찰나의 영광에 매달려서 매일 많이 변화산에만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맨날 변화산에 올라갔었다면 예수님은 구원사역을 진행하지 못하셨겠죠. 제자들도 복음의 사도가 당연히 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기도의 사치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죠.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견뎌야 될 시간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만으로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 현실에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또한 고난의 강을 건너 진정한 영광에 이를 것입니다. 변호사의 영광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영광입니다. 우리 변호사에서 볼 수 있는 성도의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또한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도의 영광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내비친 영광이라는 겁니다. 내 자신의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또 그리스도의 영광은 자신을 비우는 그 겸손함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도의 영광은 우리 자신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자신을 비우신 그리스도에서 나온 영광임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도의 영광은 우리가 비밀스럽게 간직해야 될 그 영광입니다. 세속적인 영광은 어떻습니까? 요란하고 떠들썩하게 선전하고 그냥 과시하고 뻐기는 그런 영광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성도들도 이런 세속적인 영광에 빠져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자랑스러운 성과와 업적을 많은 사람이 알리고 홍보하는 데 열을 받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도와 교회의 영광은 뭡니까? 잠잠하게 간직되는 영광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비밀로서 잠잠하게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광을 푸는 교회와 성도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병자들을 거치고 귀신을 제어하는 여러 가지 일을 한다면서 그랬죠. 소문내지 마라. 드러내지 마라. 그렇게 말씀 많이 하셨어요. 왜 그랬어요? 성도와 교회 참된 영광은 계속 드러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때 거짓된 영광, 세속적 영광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은 정말로 비밀스럽게 간직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성도의 영광은 무슨 영광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은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따라가는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거짓되고 비싼 가짜 영광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정말 자신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을 우리가 지청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의 빛을 받으면서 그분의 영광됨이 우리 영광됨으로 빛나도록 겸손한 마음, 사모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을, 소망의 초점을 바로 예수님에게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호사에서 그렇게 가슴 벅차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사라진 다음에 뭐가 남았습니까? 바로 오직 예수님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칫 빠지기 쉬운 세상적인 성공이나 안락함의 유혹을 뿌리치고 내 생각과 삶의 우선을 주님께로 향하게 해야 합니다. 바로 주님께만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의 마음에 새겨 들어야 합니다. 듣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의 원리로 삼으면서 순종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죠. 우리 육신적 생각이 앞설 때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실천하는 데 관심을 기울일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주님이 약속하시고 그 복과 영광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때로는 고난의 순간이 있습니다. 이때 바라봐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고난에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변화산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또한 우리가 잠시나마 만나는 시간, 변호사에서 찰나에 만난 것처럼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가집니다.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집니다. 또는 매일매일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가집니다. 제가 우리 교인분들에게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 말씀 묵상도 어쩌면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잠깐이라도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때론 요즘은 영상을 읽으시는 분들 많아요. 참 좋습니다. 그 영상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잠깐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변호사에 우리가 머물 수는 없지만 잠깐의 경관 시간을 가는 것, 우리가 이 시대를 정말 견디며 사는 정말 훌륭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항상 하고 항상 우리의 귀를 열고 살아야 한다면 어디에서든지 주님의 말씀의 힘으로 삶의 어려움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삶에 영광도 있지만 고난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이후에 훨씬 더 큰 영광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했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사실 고난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난의 일을 갈 때 희망 없는 사람들처럼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통과 고난이 우리의 끝이 아니죠. 우리의 끝에는 바로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은 정말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영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바로 그 영광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며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더라 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당하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당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장차 이 세상의 영광의 주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께 초점을 맞추며 주님 말씀대로 순종을 사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 비추고 또 그 영광을 마음 깊이 간직하며 의미 있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시는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앞두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영광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견뎌내신 것처럼 우리 앞에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항상 우리 먼저 십자가 지고 구원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씀 순종하여 그리스도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실 어려움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삶에서 경험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그 영광과 기쁨에 감사합니다. 고난을 늘 이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찬송가 138장 1절과 2절, 5절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 때
사랑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또 그 사랑으로 우리 삶을 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통해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해서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날을 소망하며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 주님이 주인 되시는 우리 나온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선하게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운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마음 깊이 예물로 드린 성도들에게 더욱 큰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고 그 영광 기쁨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항상 승리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예물로 드린 성도에게도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곡 사임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무한 십자가 쉽게 보여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산상 변모주의를 맞아 세상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현실의 어려움을 견뎌내며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 속에서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